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09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 보았죠. 그래서 그의 방해를 바울 사도와 단호하게 끊고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서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바울 스스로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바울이 전면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 보시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울이 순종한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선교사에게 한 부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물줄기에, 구원의 사역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며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함께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이 중간에 돌아갑니다. 13절을 다시 보시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일이 생깁니다.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다툽니다. 그리고 다투고 헤어져서 서로 따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런 헤어짐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해서 다투고 분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당신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내 열심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도착한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를 준 거죠. 자, 유대인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배경 지식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했을지 모르나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날 살리신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을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성경 말씀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이고요. 그렇다면 자,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죠. 구약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에 이르자 그때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후손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보시죠. 23절로 내려가셔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믿으십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 사이에 세운 그 약속의 완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절대 진리니까. 변함없는 진리니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진리는 자체로서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진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이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진리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의 결단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점점 더 본격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너희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로 내려가 보시죠. 27절에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이 말씀,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안다 하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선포합니다. 30절로 내려가 보시죠.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 맺을지 여부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담대히 전할 뿐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베드로가 전할 때는 몇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오히려 그를 돌로 치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지 상관없이 전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린 그런 복음임을 정말 믿습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렸음을 정말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내 가정을 살렸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는 다 떠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은 다 뒤로 숨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